절망의 시간을 재해석하시는 예수. 지금 마르다라고 하는 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절망의 시간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다면 동네가 함께 어두워지고 또 그런 어떤 죽음의 냄새 때문에 함께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빨리 그 죽음을 우리 삶에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또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급해요. 다급해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예수에게 보내서 예수님께 통보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급하게 죽음이 엄습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예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절망의 시간, 죽음이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밀고 들어올 때에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영광을 볼 그러한 극적인 반전의 역사의 시간이다라고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광이, 하나님의 그 죽음까지도 삼켜버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뿌려지고 또 비춰지는 그러한 순간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재해석을 해주세요. 우리의 눈은 절망을 보고 있지만, 죽음을 보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눈은 거기서 더 큰 소망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보는 훈련을 해야 되냐면 나의 눈에 대해서는 샷다를 내려버리고 누구의 눈으로 이 절망의 시간, 이 죽음의 순간의 시간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면 크로노스, 수평적인 시간으로만 보고서 이것을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카이로스, 이 창조적인 시간이 이 크로노스 시간에 함께 버무려져서 이젠 수평적으로 보는 나의 해석과 이해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시간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시각을 내 눈에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의 사건들, 이야기들을 수평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적 시간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좌표를 찍으면서 우리가 시력 교정을 해나가는 이런 학습,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주중에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을 정우승 시인인가가 쓰셨을 거예요. 그분이 쓰신 그 책을 뒤쪽 그러다 그분이 인용한 글을 보게 됐어요. 토성에서 지구를 본 그 찍은 사진. 토성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대기권에 들어가기 전에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14억 킬로미터인가 14억 킬로미터인가 거기서 찍어서 토성에서 지구를 봤어요. 그래서 지구가 점으로 찍히니까 이곳에다 지구라고 이렇게 써놨어. 지구라고. 점만 하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그 다음에 뭐지? 해. 이게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수, 금, 지, 여기서 지, 화, 목, 토, 여기가 토. 야, 태양계 벗어난 게 아니었었구만. 이거 내가 지금 해보니까. 예? 지구에서 이 토성까지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14억 킬로미터네. 와. 근데 여기서 지구를 보니까 요거 태양계가, 이 태양계 같은 이 은하계가 수천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은하계고, 그 은하계 수천 개 있는 게 수천 개입니까? 하여튼 뭐 그 수억 개가 있는 게 또 우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호성 시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좀 시각을 우주에서부터 나를 보는 이런 시각, 지구를 보는 시각을 좀 낯설게 보는 시각을 좀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주에서 저 끝에 해왕성, 명왕성 뭐 그런 데서 보는 게 아니라 토성에서 봤을 때도 점이야. 그 점에 빌딩의 높낮이가 보이겠어요? 거기에 에베레스트 산이 높고 우리 앞산은 낮고 이런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높낮이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전혀 안 보이겠죠. 근데 그 안에서 그 점 하나 안의 세계에서 높고 낮고 더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 거기에 눈이 거기만 열려 있는 거야. 그 주름살 같은, 그 토성에서 보면 주름살도 안 보이는 그 높낮이의 세계를 평가하면서 그 눈을 가지고 절망하고 뭐 또 희망을 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우성 시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점 하나에 깊이가 있으면 어떤 깊이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절망의 깊이를 더 파고 들어가서, 지구는 요만한데 절망의 깊이는 지옥 깊이보다도 더 깊어. 여기서 절망하면 우리 점 하나 깊이만큼 절망해야 되잖아. 근데 지구보다 더 깊은 절망을 우리는 경험을 한다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수평적인 시간에 익숙한,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이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근시안적인가를 우리는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일과 사건을 보시는 이 창조적 시간에 저것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정우성 시인이 그 천문학자 이영욱 박사의 이야기, 그
글을 실었어요. 그 하늘에 세계의 눈이 열리고 그 세계를 관찰하고 있는 이용욱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살아가는 사소한 일에 별로 관심이 안 갑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왜 이 좁은 데서 서로 으르렁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국가 간의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성을 내는, 열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주의 세계를 관찰하다 보니까 자기 세계가 너무 작아. 점 하나야. 그런데 요 점 하나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고 너희 나라가 어떻고 거기서 핵폭탄을 날리고 거기서 너는 금메달이고 우리는 은메달이고 서로 월드컵 진출하지 못하는 못하게 한 그 자살골 먹은 사람을 향해 총을 쏴대고, 그 미시적인 세계, 거시적인 세계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보고 있는 그 시각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고 이해하는 그 시각, 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그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고, 거기서 쾌재를 부르면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내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이 위에서부터 보고 그 사건을, 그 일을 지금 주님이 해석하고 계실 거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고 계신, 진노하시는 사건과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나의 삶과 범사를 보고 해석해내는 게, 그것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전에 읽었던 글들 중에서 사냥꾼이 총을 겨루고 있는데, 누구를 총을 겨루고 있어요? 독수리, 새를 잡으려고 총을 겨루고 있는데, 이 새가 다른 곳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데를 따라가 보니까 이 새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매를 향해서 눈이 꽂혀 있어. 사냥꾼이 쏠라고 하는 건 전혀 보지 못하고 오직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마귀는 자기가 잡아먹는 새가 지금 자기를 노리고 있는데, 자기는 벌레 하나 잡아먹으려고 벌레에 눈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지금 저 벌레 하나만 먹으면 배돼지가 터지도록 지금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살아도 될 것 같아. 근데 그 뒤에서 새가 지금 자기를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어. 이 새도 저거 사마귀 하나만 잡아먹으면 오늘 아침거리는 될 것 같아. 근데 그 뒤에서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있어. 이건 못 본단 말이지. 내가 보는 게 전부 다인 줄 알아. 아니, 내가 보는 것은 너무나 적은 분량만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해석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 사건과 그 일을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이것을 차용해서 그 시간을 해석하는 게 지혜란 말이죠. 가끔 영화를 보면 그 범인들을 취조실에다 집어넣고 거기에 형사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범인과 취조를 합니다. 그 범인을 취조를 하고
뭐 동선을 묻기도 하고 또 그의 진실 여부를 또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때 옆에는 분명히 거울인데 저쪽에서 범인은 그 취조실에서 취조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세, 얼굴 표정, 말하는 거 이거 바깥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싹 들여다보고 있어요. 싹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은 몰라. 내가 지금 눈빛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거짓말을 했는지,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바깥에서 예의주시한 눈들은 지금 다 포착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 걸. 그거 보셨어요? 액자가 걸려 있는데, 액자가, 아이고, 이 액자 진짜 너무 멋있게 잘 그렸네. 근데 그 액자가 저쪽에서 보고 있으면 창문이야. 이쪽에서 보면 액자인데, 저 바깥에서는 그 안이 그냥 들여다 보이는 거야.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마주 서 있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런 영화. 그거 실제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림이야. 근데 저쪽에서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같이 보고 있어. 예?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일들과 어떤 환경의 그런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나 혼자서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액자 뒤에서 다 보고 있어.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의 공간에 붙어 있는 영적인 세계가 다 보고 있어. 같은 시간대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시각 교정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하. 지금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이런 눈으로만 갖고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보고 있는 그 세계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해석하고 있는 그 세계의 시각을 가지고 나의 오늘의 인생을 교정해야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빨리빨리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컴퓨터를 이렇게 켜면서 지금 내가 컴퓨터를 켜지만 내 옆에서 이 컴퓨터를 켜는 것을 보고 있는 천사가 다 보고 있다 그런다면 아무거나 틀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 우리를 전후좌우를 둘러서 다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고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부 다 운영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방 안에 나 혼자 있지만, 나 혼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레이더망에서 나는 조금도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동선이 다 포착되고 있어요. 핸드폰 때문에 우리 동선이 다 포착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핸드폰 집에다 놓고 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선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인간의 한계야. 호루스의 눈.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우리의 동선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놓고 나오면 안 지켜. 동선이 파악이 안 돼. 근데 그건 다 내가 어떻게든지 비껴갈 수 있어. 지금 현재 습관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읽고 있는 그 동선은 내가 비껴갈 수 있다고요? 시편 139편의 바다 끝에 음부 저 밑에 자리를 빌지라도 내가 당신의 눈의 그 레이더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멀리하면서 내가 거룩한 생활로 이렇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뭐였었냐면
코람데오예요. 신전의식.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으니까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침대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컴퓨터 앞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어디서든지 나를 보시고 계신 그분의 눈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떠나요?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눈으로 의식하다 보니까 부끄러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 호루스의 눈은, 이 세상에 통제 정부로 들어서려고 하는 호루스의 눈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통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죄를 우리 삶 속에서 띄어내기 위한 긍휼의 눈빛이라. 사랑의 눈빛이야. 그거 하면 너 다친다. 그거 하다가 너 파산한다. 우리한테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야. 그럼 그 눈이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내가 그 죄를 놔버리는 거야. 놔버리면서 죄로부터 점점 떨어졌는데 누구와 가까워져? 그 죄로 인해서 눈이 씌워서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가 안 보였었는데 점점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가 나한테 힘있게 뿌려오는 거예요. 그 행복, 그 자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왜 나갔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고, 사단과 귀신이 나 잡아먹으려고, 믿음에 나를 침몰시켜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사단이 나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벌레 하나 잡아먹기 위해서 거기에 내 눈을 집중해서 사단과 귀신과 마귀 역사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그런 좁은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나의 삶과 범사와 또한 일들을 수평적인 시각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각, 예수께서 재해석하시는 그 시각, 그 시각을 같이 찍어서 그 좌표를 읽으면서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을 해석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하고 살짝 넘어갈게요. 제가 그 정호성 씨의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 몸은 티끌이지만 우주를 담을 수 있는 크기라고 그러다. 몸은 토성에서 보면 저만하게 찍힌 곳에 개미들이 달라붙어 있으면 몇 마리나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작은 몸이 우주를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그곳에서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읽다가 이게 뭐지? 갑자기 말해요. 이거는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 내 몸 위에다가 몸을 쌓는 이런 삶을 쌓을 때는 이건 몸이 돼. 이거는 썩어질 육신밖에 안 돼. 몸 위에 플러스해서, 이건 내가 해석한 거야. 몸을 얹어 자기를 쌓아 올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몸이 돼서 썩어. 근데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그 마음을 이거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내 옆에 사람을 같이 두면은 이게 뭘로 보이냐면, 나는 이게 마음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그거를 했는데, 내 몸 위에다가 나를 위해서 몸을 쌓으면 썩어질 몸이 되는데, 내 몸 옆에다가 다른 사람의 몸을 같이 두면 그것이 마음이 돼서 뭐를 품을 수 있어요? 우주를 품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별로 박수들을 안 치시네.
내 해석이 좀 틀린가? 아니 진짜 난 그 글을 읽는데 갑자기 그 글이 그렇게 띄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몸뚱아리를 쌓아 올리면 썩어질 몸이 되는데 내 몸을 옆으로 뉘어서 내 옆에 또 사람을 수평적으로 두면 그게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마음이 우주를 품게 돼. 그렇게 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글을 읽는데 그 글이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야, 역시 이게 참 도통한 목사라 주님이 이 눈을 열어주셨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몸뚱아리를 쌓아 올리지 마세요. 허물어진 바벨탑이요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수단과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어떤 그런 수단으로 이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면 안 돼. 사람을 내 옆에 전혀 그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도 않고 내 옆에 그냥 나란히 두는 그 마음,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나는 누구를 품게 된다? 우주를 품게 되는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천지에 충만하지 않으냐?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곁에 두기 시작할 때 그런 시각을 갖기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다 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그 사건과 일들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운영해 나가시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각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급하고 절망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 너희들의 시각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각도 있어. 이렇게 시각 교정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예수의 그 배려와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어떤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허락됐는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건, 절망의 시간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질병과 죽음으로 그 나사로가 지금 죽음에 덮이기 일보 직전의 그 순간 절망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절망의 시간을 주님께서 어떤 시간으로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절망의 시간, 그 절망의 시간이 도리어 죽음이 삼킬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죽음, 봐요. 절망, 그리고 죽음, 이 사건이 있어야 이것이 삼키지 못하는 뭐가 있다? 또 다른 생명이 있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절망과 죽음이 없으면 이 절망과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이 생명이 경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경험이 안 되지. 모든 사람들은 이 절망과 죽음 앞에 다 먹히잖아. 그 생각과 마음과 전생애가 다 먹히잖아.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 허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절망과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그때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 죽음 앞에서도 전혀 시들지 않는, 빛이 시들지 않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어떤 절망과 죽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절망과 죽음도 목을 조를 수 없는
그런 자유와 해방의 생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경험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만져보시는, 그 생명을 만져보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장남 모세가 아니면 내가 그 죽음 너머라고 하는 세계에 그렇게 내 혼신을 다 쏟아부어서 그 세계를 만져보려고 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나의 장남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죽음의 절망도 삼킬 수 없는 그 영원의 생명의 세계를 그 모세를 통해서 나를 쑥 끌고 들어가셔서 그 세계를 이렇게 만져보고 경험하게 하셔서 목회자의 자원으로 나한테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제가 가면, 천국에 가면 우리 모세한테도 아마 감사할 거예요. 모세야, 네가 천국에 빨리 오면서 아빠한테 목회의 그 자원, 영원한 생명의 자원을 너를 통해서 만져보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께 모든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지니까 그분께 감사하겠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모세의 그 천국 가는 그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이 목사에게 있어질 그 영원의 세계, 죽음도 삼킬 수 없는 그 생명의 세계를 더듬어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극한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 이게 극한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 뭐와 이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구나. 전혀 단절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요새 며칠 와 계셔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설교할 때 재봉틀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설교 준비 안 돼서 재봉틀도 생각이 나. 예? 근데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것이 학교에서 빨리 집에 가는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때 누가 돌아가시는 게 뭐 슬프고 뭐 이런 걸 모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집에 빨리 가는 것 때문에 좋다라고 막 달려왔죠. 달려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에 내가 뭘 봤냐면 할머니를 염하는 걸 봤어요. 그 붕대 같은 걸로, 그 배옷 같은 거, 배 같은 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라처럼 꽁꽁꽁꽁 싸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야,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답답하게 칭칭칭칭 감겨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저는 그때 어린 나이 때 그 할머니 염하는 걸 보고서 저는 지금도 누가 뭐 시신을 염한다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자유해졌지만 답답해. 사람을 숨도 못 쉬게 칭칭 감아가지고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렇게 딱 놓는 것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아주 그 안에서 아주 미칠 것 같아. 나를 그거 안에다 두면은 상상만 해도 그게 나한테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셔서 그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붕대로 배로 염한 사람이 걸어서 나와. 그 안에서 이제는 그 고치처럼 된 그 염 안에서 다시는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걸어서 나오니 예수님이 뭐라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 저 염 안에서 절망과 죽음의 시간, 저 안에서 저 절망과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염으로 묶어놓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 고치처럼 다시는 생명력이 부여될 수 없는 그곳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염도 배도 그 사람을 가둬놓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허락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시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과 어떤 죽음의 시간도 나를 포획하거나 그 가운데 가둬놓을 수 없어. 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이런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절망과 죽음의 시간, 이 배로 나를 염해 놓은 그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과 같은 사건, 일들 속에서도 이제는 좌절하지 않아. 왜? 그 안에서 불러내시는 예수의 음성이 내게 익숙하거든. 할렐루야. 어떤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자유하다. 이거. 여러분들 봐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 사형을 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글을 쓰셨잖아요. 자, 그분들의 목을 졸라오는 그 교수대의 그 밧줄이 그들의 생명을 포획하고 목을 졸라올 수 있습니까? 그 글을 읽어보세요. 목을 졸라오는 그 교수대의 그 밧줄이 도리어 그 교수대도 그 밧줄도 목을 조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기회로 작용이 돼버려. 도리어 그 절망의 시간, 그 밧줄이 목을 조이는 그 시간이 도리어 그 밧줄도 조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광의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순간으로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대에서 밧줄이 내 목을 졸라올 때에 그 절망과 죽음의 시간에 그 밧줄도 조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런다면 그런 시간을 우리 삶 속에 한번 펼쳐놔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한숨 짓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숨통을 졸라서 내 삶과 나의 어떤 생을 마감시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그 절망과 죽음이라고 해석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도리어 절대 포획되지 않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들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이제는 염 속에서도 모든 생명력이 다 소진되어진 그 염 속에서도 그 절망과 죽음의 시간 속에서도 새 생명이, 그 염이 포획할 수 없는 생명이 거기서 출산되는데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절망이, 어떤 죽음이 나를 목을 조르면서 나를 죽음의 길로, 절망의 길로, 블랙홀로 나를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뭐 어떤 팬데믹, 어떤 전염병들이, 어떤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그렇게 교수대의 밧줄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옥죄듯이 그렇게 다가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옥죄어 올 거예요. 절망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가까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훈련을 해놨잖아요. 보는 훈련을 해놓으라고. 지금의 이 수평적인 시각에 수직적인 카이로스 하나님의 창조적인 시간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그 좌표를 찍으면서 그 일들을 해석하면서 사시는 학습 훈련을 해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그 교수대와 같은 또 염과 같은 그러한 어떤 내 생명을 완전히 포획하는 그러한 어떤 배로 염한 순간이 내게 펼쳐질지라도 그곳에서 예수께서 포획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는 보고 또한 누리게 되는 기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서부터 중요한 것은 이 크로노스의 수평적인 시간에서 이 수평적인 시각 위에 하나님의 창조적 시간으로 자꾸 재해석하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 자꾸 하세요. 지금 우리 목사님을 만난 이 수평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지금 이 목사님을 만나게 했을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째 와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신 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 밤에 나와서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데 이거는 또 단순하게 수평적인 딸이 그냥 아빠한테 애교 부리는 거지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선물로 해석할 것인가. 항상 수평적인 시각에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시간을 갖다가 좌표를 찍으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그게 진짜 그게 온전하게 보는 시각이라고. 하나님의 시각을 제거시키고 나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나도만 가지고 해석도 안 돼. 아셨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했었냐면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태어나고 7일 후라 그랬죠? 선중이 후중이가 쌍둥이가 그 당신네 마을에서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가. 그런데 당신의 딸 먹일 수 있는 젖은 풍성하게 나오는데 저쪽 집에 쌍둥이 난 집은 그 어머니가 젖이 안 나와가지고 애들이 맨날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젖이 많이 생산돼서 딸내미는 풍성하게 먹이는데 이게 남으니까 그 아이들이 굶고 있으니까 가서 젖을 물리러 그 아이들한테 젖을 물려서 선중이 후중이를 지금도 눈에 훤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걔네들의 젖을 먹였어요.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에? 내 자식이나 이렇게 계속 먹이면 좋은데 그거 남는다고 그 먹지 못하는 애들 그 젖 먹이러 내려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요새 제가 듣던 노래 중에서 범 내려온다, 한짐승이 내려온다.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거 예수님이 내려온다라고 들으면 저거 딱이겠다 하면서 내가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집터를 알아요. 거기서 어머니가 한밤중에 그 아이들이 배가 고를 것 같아가지고 젖을 물려주려고 그 한밤중에 혼자 그 어두운 길을 혼자 내려오시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있어요. 거기에 군인들 화장터도 있었고요. 갈강지골인가 아이가 그래요. 거기서 그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거리로 범이 옆에 와서 쓰는 거예요. 호랑이가. 전설의 고양이 아니에요. 이거 실화예요. 저 물어보세요. 진짜. 범이 옆에 와서. 예? 호랑이가 옆에 와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에 얘를 앞에다 놓고 가냐 뒤로 놓고 가냐, 사람들이 범이 그런 무서운 동물이 있을 때는 옆에 놓고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옆으로 놓고 그 집까지 걸어가셨대요. 그 집까지 걸어가시는데 걸어가셔서 거기 마루에 도착하셔가지고 푹 쓰러져 버리셨대.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우당탕탕 소리가 나니까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나오셔서 딱 봤는데 그 마당에 범이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얘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랬더니 뒤로 드러나서 어슬렁어슬렁 가더래. 근데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저 출랑내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야 어머니
어머니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셨네 그랬어요.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전성환 목사가 못 태어나잖아. 이 시대에 있어질 어마어마한 사건이 묻어가나. 어머니가 그때 범에 돌아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사건을 내가 재해석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범이 그렇게 옆에서 그곳까지 같이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아마 그 아이 젖먹이려고 하는 그 예쁜 마음 보고 아마 하나님 외에 잡신인 신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호하려고 뭐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예뻐서 범도 와서 지켜주지 않았겠어요? 그 길을, 그 컴컴한 길을 같이 걸어가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건을 재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쓰여질 당신의 자녀들이 또 이 전 목사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보호하셨네요. 네? 사건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런 어떤 일들과 사건들을 접할 때 과거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려니까 그게 맞는 거라니까. 네? 우리 이 전시 가문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 어떤 마지막 시대에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전에 들려준 이야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서 집과 모든 것을 쓸어나가는데 내가 듣기만 했죠. 큰 나무가 집에 있던 것이 그것이 쓸려나가기 일보 직전에 그게 딱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 물들이 다 어떻게 해? 다 쓸어나가는데 그 나무에게 막혀가지고 당신이 살아남았다. 이거 기적이죠. 그 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다 쓸려나가는데 그때 그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져서 그 물을 흐름을 막아버리죠.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역사가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은 다 이렇게 수평적인 시각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위에서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수평적인 시각과 좌표를 찍으면서 모든 곳에 의미가 있어요. 모든 곳에 이야기, 히스토리가 있어요. 하늘의 뜻이 있어요. 그것들을 재해석하면서 자기 삶을 운영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자신 있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보는 안목보다 더 탁월한 안목이 나를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습되어져서 익숙한 사람은 절대 절망의 시간이 있을 수 없어. 배로 염한 그 시간 속에서도, 그것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봐, 소망을 봐. 이 훈련이 누구에게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우리 가족들에게 되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영성가가 그런 설교를 하는 걸 주중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666이 어떻고 마지막 세계가 어떻고 지금 거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지금 기회 있을 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확실한 임재, 그 수직적인 그 시각, 지금 오늘을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고 계신 그 눈,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환란이 닥쳐도 그 크로노스의 수평적인 시각에 하나님의 시각, 그것이 좌표를 찍으면서 오늘 나를 해석하면서 어디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하늘의 내비게이션으로 그때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하늘이 차단되어져 있는 사람은 갈팡질팡할 거라. 이제 어떡할 거야? 어디로 갈 거냐? 다 막혀. 사방이 팔방이 다 막혔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이 오늘 나사로의 기원을 통해서 시각을 교정해 주시되 너희들의 절망과 죽음의 시간 안에서도 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인식하고 그 생명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교정하라. 그 절망과 죽음의 시간, 너희들이 보는 그 근시안적인 시각, 수평적인 시각 위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시각이 내려다보고 있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눈에 익숙하라. 그리고 너의 삶의 인생의 좌표들을 그 눈을 의식하고 찍어가라. 익숙하게 하라. 이게 마지막 시대를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세스예요. 마지막 남은 몇 시간 안 남은 그런 학습 훈련 과제예요. 이 과제, 이 훈련에 우리 성도님들 돌입하셔서 여러분들의 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